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동차가 억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또한 여행을 가는 시간대에 가면, 또한 명절 때에 가면 온 길이 꽉 막혀서 차가 서 있는 주차장과 같은 느낌이 그 도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저희 장인어른 댁에 갔다 왔는데 그 장인어른 댁이 경기도 광주 쪽, 곤지암 쪽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가는데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원래 걸리는데 어제는 현충일의 시간이어서 연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 가운데 차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1시간이면 가는 길을 2시간 반이 걸려서 가게 됐어요. 차 안에서 엄청나게 지치고 힘들고 뻑뻑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수많은 차들이 또 자세히 보니까 차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는 소나타나 아반떼나 이런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고 아우디, 볼보, 포르쉐, 그럼 BMW 하여튼 알지 못하는 차들도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러한 차들이 길거리에 다닐 때에 그 차들을 유심히 보면 굴러가는 차들을 완전히 만든 차들을 그 길에 내보낼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자동차를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뽑아내서 그대로 차를 굴리는 것이 아니에요. 차를 판매하기 전에, 차를 다 완성하기 이전에 수많은 실험과 수많은 디자인의 수정과 수많은 기술적인 결함들을 보완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 차를 만들어서 새로운 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새로 만든 차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차가 무엇이냐면 바로 컨셉트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컨셉을 잡아서 이제 막 실험하는 차들이라는 거예요. 멋진 디자인과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또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부품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과 부품들을 다시 바꾸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이 좋을까 실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가 만들어지면 그 차를 만든 가운데 양산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든 차를 시범으로 도로 가운데 운행해보는 과정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차들이 있냐면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앞뒤가 다 카바가 씌워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야? 이 자동차가 도대체 어떤 모델이야? 어떤 회사 거야? 알 수가 없는 자동차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어떤 자동차냐면 자동차를 이제 양산하기 전에 이 양산을 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는 마지막 단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디자인도 여러 번 고쳐요. 그 다음에 부품도 여러 번 바꿔봐요. 엔진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 다음에 모형으로 자동차 모형을 만들어서 깎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것을 실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이 잘 돌아가는지 잘 운행되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테스트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있은 다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탈 수 있는 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머리에 딱 떠올랐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 만들어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완성된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에 수많은 과정들이 자동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이전에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와 그림자와 또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고 예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게 구약 전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타락된 존재이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 라는 놀라운 진리의 완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그 그림자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이고 이는 참 형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완전한
죄로 인한 책임을 해결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구적인 길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과 굉장한 특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 그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야. 그 율법이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영원히 영구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마치 완성된 자동차가 양산돼서 나왔을 때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중간에 아직 테스트도 안 하고 아직 엔진도 안 집어넣고 아직 디자인도 다 완성되지 않은 차를 갖고 와서 야 이거 타! 라고 하면 사고가 날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해서 나중에 완성된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해 영원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예표로 율법이 있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또한 완전한 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옛날부터 율법을 통해서 세웠던 그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이 있었으면 그 사람 이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이라는 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전할 수 없고 비유로 나타난 것이고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가운데 구약에 허락된 모든 것, 율법과 제사와 장막과 희생 제물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언하시고 예표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오심조차 구체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나무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그 진리의 메시지가 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이 구약시대의 율법과 제사와 장막과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예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사는 죄를 씻는 역할보다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알리는 공지사항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자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기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주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으면 그 모든 것까지도 바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가 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공개하는 것이 바로 율법 가운데 역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공개하고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의 율법이 사용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전체 가운데 계속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가운데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번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제사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행위가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그 열심과 순종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형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기뻐하신다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는 과정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 5장 21절과 24절 중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기존에 있었던 율법과 제사와 장막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 율법 앞에 선 인간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기에 불완전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반문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사 가운데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수들과 수많은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또한 그 동물들을 통해서 나온 기름을 태워서 그 태운 기름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드린 것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너희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행하고 그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율법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실패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의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인간이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걸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으로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담아 육신을 담아 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들은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완성되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막 타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막 이걸 어떻게 타냐고 막 그러고 이거 가다가 쓰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 회사에서 완전한 차를 만들었어. 테스트도 막 수만 번을 했어. 그 부품도 최고로 좋은 걸로 하고 보험도 드러났어. 했던 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거 타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옳다구나, 잘 됐구나, 아싸 우리 그러면서 탁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한한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즉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워? 예수만 믿으면 죄를 씻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게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가를 성경 곳곳 가운데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한 사람은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 안에서 완성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발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보면 바로 5절과 6절과 7절에 약간 들어가서 기억이라고 써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 가운데 시편 40편의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순종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쓴 내용 속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바라보시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바로 내가 번제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이미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한 몸으로 오셨지만 그 한 몸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이기주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에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 모두가 누굴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 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림자가 왔고 이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등은 희생제사 제도 전체를 요약하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제도 자체가 영구적으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제사제를 통해서 속죄를 위한 유일하고 효과적인 희생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바라보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자체가 영구적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희생제물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 뭘 했다? 구약 전체 가운데 율법과 제사와 장막과 희생제물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하여 첫 번째인 것인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폐하셨고 두 번째인 것인 즉 완전한 참 형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육체여서 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흙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육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썩어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생과 모든 인간은 썩어 죽어. 그래서 모두 사라져버려. 그런데 그 사라지는 존재들이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존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에 속해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육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영의 세계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유업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사망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영으로 사신 놀라운 은혜를 이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시고 속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바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에서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갈라놓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휘장을 찢음으로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실제로 들어감으로써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열심과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옛 습관, 옛 신앙, 그다음에 옛 율법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 그림자에 매이지 않고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